39절 말씀부터입니다. 27장 39절 말씀부터 46절 말씀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실용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맥주 감사주일인데, 맥주 감사주일에 맞게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지금까지 쭉 해왔던 사도신경 강의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또 추수 감사주일 되면 감사에 대한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렇지 않는 때에도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사도신경 강의를 쭉 이렇게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오늘도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조선시대에 망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망난이. 망난이는 사형수를 죽이는 사람이다. 근데 사형수를 죽이는 망난이의 칼을 목에다가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또 어떤 기분이 들까 생각을 해봐요. 요즘은 타투라고 해가지고 몸에 문신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타투만 해도 하고 다니는 사람들만 봐도 무척 기분이 나쁜데, 망나니의 칼을 목에다가 차고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아주 시급할 것 같습니다. 흉측한 칼을 휘둘러 대는 사람, 조선시대 사형수를 죽이는 망나니. 죽는 것도 힘들지만 생사람을 죽이는 것은 참으로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생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옛날에는 이 망난이라고 불렀는데, 이 망난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천민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고,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중재인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망나니 일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도 맨 정신으로는 칼을 휘둘러서 생사람을 잡을 수가 없어서, 죽일 수가 없어서,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막걸리를 거나하게 걸치고, 그리고 이제 취기가 들면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비틀거리고 뱅뱅 도는 것처럼 제수 주변을 이렇게 빙빙 그렇게 탈춤 추듯이 이렇게 돌면서 칼을 휘두르잖아요. 칼을 휘두르면 죄수의 목은 떨어지고 그 자리에 흥건히 피가 낭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망나니가 휘둘던 칼, 그런데 이 흉측한 망나니의 칼을 목에다 걸고 다닌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흉측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죠. 겉모습은 참 멀쩡한 여조숙녀 같고 신사 같은데 끔찍한 사형 도구를 목에다가 차고 귀에다가 걸고 다니는 사람, 그 흉측한 사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가 다 십자가를 참으로 사랑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물건은 아니죠. 조선시대에 아주 흉측하고 무서운 사형법이 있었는데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사형법이 있었어요. 능지처참. 어떤 사형법인지 아세요? 죄인을 기둥에다 묶어놓고 못 움직이게 똘똘 묶어놓고 아주 시퍼런 칼로 생사를 포를 뜨듯이 뜬대요. 근데 한꺼번에 많이 뜨면 과다출혈로 빨리 죽어버리기 때문에 죽지 않을 만큼 조금씩 그렇게 포를 떠서 죽이는 사형법, 그게 능지처참이라고 했답니다. 참 인간 잔인하죠. 그리고 이 능지처참처럼 또 아주 무서운 사형법이 있었는데 그 사형법이 거열형도 있었대요. 거열형. 죄인의 사지를 말이나 소에 묶어가지고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가게 해가지고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사형법, 거열형이었다고 그래요. 조선시대에 이 아주 무서운 사형법인 능지처참과 거열형이 있었다고 한다면 로마에는 십자가형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중한 죄인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워낙 잔인한 사형법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중한 죄인도 로마 시민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면제해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끔찍한 사형들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끔찍한 사형 틀인 이 십자가를 목에다가 걸고 귀에다가 걸고 또 예배당 안팎에다가 장신구처럼 달아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로마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달고 다녀요. 귀에다가도 차고 다녀요.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면 혀를 찰 일입니다. 미치광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끔찍한 사형 도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사랑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에 그 십자가, 그 끔찍한 사형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 도구이고 또 소름 끼치는 사형 틀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형 틀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왜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달리신 이 십자가는 치욕스럽고 끔찍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주님의 은혜 고맙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 마음 가득할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이 고백을 주일마다 고백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에 담긴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제가 들자고 한다면 이 고백에 담긴 의미는 불의한 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재판에서 큰 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재판들, 그 재판들 가운데 법대로 정당한 그런 재판도 많이 있겠지만 불의한 재판 또한 이 세상에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자행되어 왔고 지금도 또한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또 사람들의 입에서 책에서 늘 듣는 소리 가운데 하나가 식민지였다가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었고 부를 이루었고 거기다가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대한민국뿐이고 그런 나라가 다시 생겨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리는 그만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도 불의한 재판이 수도 없이 자행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니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른 나라에서 어떤 재판이 자행되었고 또 자행되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그 결과는 뻔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에게 사형언도가 그것도 가장 끔찍한 십자가형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디오 빌라도만큼 유명한 사람은 또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매 주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그 이름 본디오 빌라도. 좋은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엉터리 재판으로 예수님에게 끔찍한 십자가 사형을 내린 악명 높은 재판장 총독 본디오 빌라도. 재판 한 번 잘못해가지고 2000년 동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입에서 주일마다 오르내리는 이 사람의 참 인생도 기구하잖아요. 그런데 자업자득이죠.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그럼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에겐 죄가 없도다. 그러면 이 사람을 무죄로 방면해 돼야 될 이 사람이 의외께도 십자가 사형을 언도하고 말았습니다. 법에 기초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여론에 밀려서 내린 판결의 결과였습니다. 군중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빌라도를 향하여서 십자가형을 내리라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피웠고 그 소리에 밀려서 자기 입으로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라고 언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이 언도는 이 판결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여론에 밀려가지고 내가 언도할 수밖에 없었나 그러면서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세숫대에다가 물로 손을 씻었어.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빌라도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불의한 재판관 본디오 빌라도.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에 이 의의를 제기할 생각이 꿈에도 없어요. 만약 제가 빌라도를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멱살을 붙잡고, 이 나쁜 놈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어떻게 네 입으로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말을 해놓고 그 끔찍한 사형을 언도했느냐? 이 나쁜 놈아 하면서 그렇게 막 욕설을 하고 그렇게 막 눈을 부릅뜨고, 저는 그렇게 할 생각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럴 만한 염치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불의한 재판의 최대의 수혜자가 바로 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하신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재판의 결과로 십자가형에서 결국 죽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불의한 재판이었지만, 너무나도 비겁한 판결이었지만, 그래서 저는 이 의의를 제기할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다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억울한 죽음을 감내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이날 재판, 불의한 재판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예수님을 향한 불의한 재판 이면에는 바라바를 재판한 또 재판도 있었습니다. 차원이 좀 다르지만 엉터리 재판이었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이 사람은 마땅히 십자가형에 처해대 중죄인이었습니다. 그는 밀란을 일으켰고 사람도 여럿이 죽인 중죄인, 마땅히 십자가형을 받아야 될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빌라도는 이 사람을 사면을 합니다. 사면의 이유는 예수님 덕분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해야 될 바라바는 사면을 당하고, 사면을 당해야 될 예수님은 반대로 십자가 중형을 받게 되어집니다. 선고의 내용은 둘 다 정반대였지만, 그런데 둘 다 엉터리 재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바라바 재판에 대해서도 또 이 일을 제기할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무슨 재판을 이따위로 엉터리로 하냐고 따질 생각도 없고, 또 제가 빌라도를 만났던 것처럼 만약에 이 바라바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경멸의 누처리로 그를 바라볼 생각 꿈에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엉터리 재판, 바라바의 이 재판에 이 일을 제기할 마음을 품지 않는 이유, 보다 정확히는 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그 바라바, 그 나쁜 놈이 바로 저 자신이기 때문에. 바라바의 자리가 바로 저의 자리입니다. 제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제가 섰을 때 제가 바라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 자리에 저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희 부끄러운 모든 죄들이 다 속속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저의 실수들, 저의 약점들, 저의 부끄러운 죄악들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양심적인 사람인 척,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인 척, 좋은 남편인 척, 거룩한 목사인 척, 자식들을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여러분들을 속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잘도 속였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은밀한 부끄러운 죄가 밝혀질 때 지금은 100개 1000개라도 들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억만 세아질 수 없는 죄악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된 그 재판정에서 재판의 결과가 어떨까요? 여러분, 저의 재판의 결과가 어떨까요? 무죄입니다. 무죄. 십자가형을 받아야 될 끔찍한 죄수 바라바를 향하여서 무죄를 선포했듯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고되는 저의 판결은 무죄입니다. 무죄.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억울한 사형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재판을 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은덕을 입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런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심판을 감내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통의 무게, 여러분 그 무게는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알다시피 주님이 감당하신 고통의 무게는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사도신경은 불과 16자로 정리해버리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잔인한 고통이 16자예요. 여러분, 십자가형은 맨 먼저 무엇으로 시작하는 줄 아세요? 십자가형을 언도가 내려줬어요. 그 다음에 바로 시작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채찍질입니다. 예수의 옷을 벗기고 맨살에다가 채찍질을 해대는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 맞던 그런 회초리가 아니에요. 가죽 채찍에 맨 끝에는 뾰족한 납덩이와 아니면 쇳덩이가 달려있어요. 그것을 내려치면 살점이 뜯겨나가고 뼈까지도 부서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채찍질에 몸이 많이 상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치 못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겼다가 입혔다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채찍질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옷을 벗겨요.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몸은 온몸이 피가 흥건하게 흘러내렸겠죠. 그 상태로 옷을 입혀요. 그러면 시간이 좀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와 살과 옷이 하나가 돼서 붙겠죠.
그렇게 된 예수님의 옷을 또 쫙 벗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예수님은 겪으셨겠죠. 생각만 해도 여러분 소름이 끼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겪는 고통에 대한 영상을 본 일이 있습니다. 현직 의사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요. 십자가는 예수에게 고통을 가하는 가장 잔인한 장치라고 그랬어요. 양손과 발에 못을 박힌 채 십자가에 달려 공중에 매달려 있으면 그 체중이 어디에 쏠리겠어요? 못 박힌 발에 쏠리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죄수의 체중이 형벌 자체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살과 뼈에 가해지는 고통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 때문에 본능적으로 죄수는 몸을 뒤척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고통이고 몸을 움직이면 더 큰 고통이 온몸에 전해지는데, 이 고통을 누가 좀 몸소 체험해보고서 전해주었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렇죠? 모든 죄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형의 고통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있게 되어지면 횡격막이 밑으로 쳐져가지고 숨을 못 쉰다고 그래요. 그래서 숨을 쉬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체중을 못이 박혀있는 그 발에다가 실을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발에다가 체중을 싣고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야만이 호흡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못 박힌 발과 손에 가해지는 그 고통, 여러분, 그 고통이 여러분 얼마나 컸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인간의 잔인함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형틀이 십자가 형틀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에 갔는데 그 배운 대로 구글에 있는 제미나이라고 하는 AI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십자가형의 사망 원인에 대한 의학적인 분석을 해달라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질식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히지만 탈진, 심장마비, 그리고 십자가 자체의 고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채찍질로 인한 출혈과 탈수, 어깨 탈골로 인한 동맥 파열 가능성, 그리고 호흡 곤란으로 인한 질식사가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일반적으로 길게는 24시간에서 36시간까지, 일부 기록된 사례에서는 일주일까지도 지속되는 장기간의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약 6시간 만에 사망했는데 이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십자가형 이전에 채찍 고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조차 예수의 빠른 사망의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AI의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형상, 그 영상을 보는 내내 저는 미간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16자로는 도무지 담아낼 수가 없는 가혹하고도 아주 잔인한 끔찍한 고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죠. 주님은 배신의 고통도 담당하셨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헤아릴 수 없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대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 있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고함치는 군중으로 돌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변호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군중들만 배신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한솥밥을 3년 세월 동안 같이 먹었던 제자들도 다 배신했습니다. 당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 베인 듯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합니다. 침뱉음의 고통도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모욕을 당해보았지만 아직까지 저에게 침을 뱉은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발가 벗겨진 채 매달리는 수치심 또한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아들 예수님을 외면하셨어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육체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이 더욱더 크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셔야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신 근본적인 이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셔야 했던 그 이유,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쉽게 우리는 그 말을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뒤집으면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뼈아픈 진실이 되어지는데 그만큼 우리가 중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저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렇게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할 만큼 중한 죄인이란 말인가? 우리는 아무리 내가 죄인이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몰라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그런데 나 자신을 바로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을 귀를 막아요. 듣기 싫어해. 말하지 말라고 그래.
십자가는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죄를 잘 보여주는 여러분 거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가슴을 쓸어내리며 깨닫게 되어지는 진실이 있게 되어지는데 우선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또한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게 되어질 거예요. 이 사실을 미리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글들을 제가 많이 읽어보았는데 한 목사님께서 자기 자신이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때 가졌던 생각을 설교를 한 내용을 제가 읽어보았어요. 그 내용은 이것이에요. 그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예수님은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에 안 들었대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은 신앙생활을 늦게 했는데 늦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것이었어요. 죽으려면 자기가 죽어야지. 십자가에 달리려면 자기가 달려야지. 왜 아들을 죽게 만들고 왜 아들을 십자가에 다니냐. 아들이 죽어갈 때 멀찍이 지켜보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겁해 보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학교를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주 아들 둘을 낳아서 키우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도 참으로 크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느 정도까지 깨달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묵상해서는 안 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우리는 묵상해야만 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처절하게 울부짖는 이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저희 가족 단톡 카톡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큰아들이 이제 그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자기 이제 그 아들 제 손자가 캄캄한 밤에 우리 그 칸막이를 이렇게 해놓은 거기다가 혼자 채워요. 근데 자다가 깨어났어요. 근데 요즘은 그 아이를 위한 CCTV 카메라가 바닥에 다 비춰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내줬어요. 잠을 자다가 혼자 깼어요. 캄캄한 혼자 있어요. 그 안에서 엄마 아빠를 찾아요. 혼자서. 근데 엄마 아빠 캄캄하지 엄마 아빠는 보이지 않지. 그 손자의 그 영상을 보는데 가슴이 그냥 짠하더라고요. 며느리와 아들은 그 자기 애한테 독립심을 키워준다고 혼자 재우는데 독립심을 키운다는 버린 게 아니에요. 근데 혼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엄마 아빠는 보이지 않지 캄캄하지 혼자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 어린 아이에게 전해져 가지고 엄마 아빠를 찾아요. 근데 그 마음이 저에게 전해지면서 무엇과 오버랩이 되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과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아버지가 오버랩 되면서 울었어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죠.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엔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송구하다고 말하기엔 너무나도 염치가 없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알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 상반기 맥주 감사 주일, 이 감사에도 부담만 가득하고 감사치 못하는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을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으로 물질로 향하는 부끄러운 우리 자신을 늘 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임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무죄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되어 주시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위에, 저 북한 동포들 위에, 전쟁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그런 나라들과 그 국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